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말씀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로 큰 자가 되게 하는 이름 예수. 아멘.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의 나라를 상속받아 그 나라를 소유한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아멘.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야 그 이후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앞선 이야기들과는 다소 동떨어진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라는 동일한 주제 아래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뒤 내용들과 잘 연계하여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선 내용을 보니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와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걸어가는 중에 예수님과 함께 가던 제자들이 그 길가에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 가장 위대했는가? 누가 가장 큰 자였는가?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라는 주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형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 이런 위치에 앉을 수 있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느냐라는 일을 가지고 서로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만일 누가 선택을 받았다면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고 위대한 일을 해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장시간에 걸친 열띤 논쟁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누가 가장 큰 자라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겁니다. 베드로도 아니었고 요한과 야고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제자들도 자기가 가장 큰 자라 큰 일을 해왔다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 자신들과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본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장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멈추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멈추게 한 이유를 들어보니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뭡니까?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 he was not one of us, 그가 우리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행위가 나빠서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을 때 귀신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일을 통해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였느냐? 라는 지금 일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겁니다. 만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 여김을 받는 일이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제자들보다 천국에서 더 큰 자로 발견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있는 도중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산 아래 남겨진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과 큰 언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속하지 않은 저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자신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책망까지 듣고 있는데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는 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를 금하고 있는 겁니다. 참 저 같으면 그 사람 옆에 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고급진말로 쪽팔려서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하고 있잖아. 너무 고급진이 웃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창피해서 가지도 못할 텐데 제자들은 무슨 용기든지 그 사람한테 가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행위를 멈추라. 그런데 원문에 보면 그 사람이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선하다 여기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했겠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그 특권을 가지고 그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멈추라 얘기했는데 그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당황시킨 것은 또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냐. 창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확장시켜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병원이 없었으니까. 또 아픈 분들도 많았어요. 그들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을 때 그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그의 가족들의 고통도 있었고 그의 친구들의 고통들도 있었고 그의 형제 자매들의 고통 또한 많았을 겁니다. 제자들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렸던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합니다. 귀신 들려 죽어가는 내 딸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말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이런 칭을 받으려고 당신 앞에 나온 것이 아닌데 자존심이 바닥을 칩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관둬 그리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더 낮은 자세를 취하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자존심 하나는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바로 그 아픔이 그런 겁니다. 귀신 들려 죽어가고 고통받는 그 가족을 둔 가족들은 이렇게 아픕니다. 그 아픔이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을 외면합니까? 어떻게 모른다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세상에 방치해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육신을 입고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은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자들을 둘씩
각 마을로 보내며 귀신 내어 쫓을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가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서 치유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서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 자유하게 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탁하여 귀신을 내쫓는 일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에게서 예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가로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귀신을 내어 쫓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명예와 명성을 얻고자 했다면 당장이라도 금했을 겁니다.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했다면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그들의 권세를 빼앗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로 인하여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알아야 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신들로 이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들로 인해 귀신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 사람들이 선포했던 예수 이름을 들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자신들의 귀에 들려질 때 그게 능력이 되어서 귀신이 나가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을 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반대로 자신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은 바로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각 마을로 예수님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제자들을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을까? 여기에 답을 하자면 예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봐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을까라는 겁니다. 그 답은 바로 이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능력을 행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과 멀어져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no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제자들이 안수할 때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그 지역에 사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돈을 갖고 왔습니다. 엄청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당신처럼 나도 사람들에게 안수하게 해주시고 안수하는 그 사람들마다 성령을 받게 해달라. 내가 그 권세와 능력을 돈 주고 사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예수 이름에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타나는 그 권세와 능력이 그는 필요하고 욕심이 났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자신이 먼저 제자들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여지는 권세가 욕심이 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이 욕심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갖고 싶었지만 예수 이름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주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자신의 성공을 돕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한 도구로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분위로 남아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이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지만 예수의 이름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길도 아니고 자신들의 인생을 걸 만큼 내어드릴 만큼 소중한 분 이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로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지만 그 이름이 그들을 살리는 구원과 영생의 이름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큰 권세와 능력을 행하고 있지만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저 또한 그들 중에 하나이고 예배자로 세워지는 많은 우리 찬양팀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과 예수 이름으로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의 구원이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김용호 집사님이 가끔 간증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호 집사님이 바깥에서 찬송가를 연주하면 많은 은혜 있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속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지 세상에서 연주 잘하는 사람이 그 음악을 연주해도 그들은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연주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그는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지는 몰라도 본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호 집사님은 너무 다행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어서 남 살리고 나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이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들이 행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에 보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 엄청난 일들을 행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들을 모른다고 할까?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불법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바로 이들은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만 예수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예수 이름으로 큰 기적을 행했지만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나라를 상속받아 소유한 것이 바로 가장 큰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아멘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를 찾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41절에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그가 진실로 그의 상을 놓치지 않으리라. 마가복음 25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요 위대한 자라 또 의인이라 불려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심을 보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주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벗어 주었습니까? 주님이 아플 때 찾아가고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그곳에 찾아갔었습니까? 라는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일처럼 보입니까? 엄청나게 큰 일로 보입니까? 아니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일입니다. 작고 천한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 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일이 큰 일인지 위대한 일인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게 하는 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큰 능력과 권세를 행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있지만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불법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가 예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며 살았는데 그래도 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지, 좀 예수님께서 아는 체 좀 해주지, 굳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을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도 좋은 일하고 살았는데 사람들을 살리고 귀신들에게서 놓이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고 살았는데 좀 천국에 들여보내주지,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 지금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장 큰 특권과 특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특권과 특혜라는 것은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보고 체험하게 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은 반신반의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믿으려고 했지만 이들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직접 체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믿게 했다는 것. 예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그 우선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잡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면서 자신들이 추종해야 되는 예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시기를 놓친 겁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천국에서 큰 자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원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라.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고. 아멘.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만이 첫째가 되기 위해 모든 사람의 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만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만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나서야 이 모든 일이 그 사람을 살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나니, 예수의 이름이 들어와 그들의 안에 거하고 나니 그 천국을 소유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것을 알고 나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끝에 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것을 들여서 저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는 천국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을 행하는 그 사람이 그것에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져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나를 통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그 예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이름을 선포되는 곳마다 예수만을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준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니 그 소유함을 가지고 인생을 좀 여유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부족하면 예수님에게 구하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분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런 겁니다. 나로 큰 자가 되게 하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 이 땅은 여유롭게 살아가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의 끝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 안에 나의 인생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 이름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양수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저 찬양하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그 이름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원세와 찬양 받으신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바로 예수 이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발견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수 이름 안에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을 한번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주여!